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소라 땅에 사는 단지파 마누아의 아내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에 대한 수태고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린의 서약을 공의했어요. 부모도 나스린의 서약을 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스린을 키울 것인 것을 서약을 하고, 그래서 천사가 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것이며 또한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에 보면 13장 25절 지난주에 보았던 것,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해서 삼손이 여러분 강한 힘을 갖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삼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 14장 1절 본문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를 데려와 결혼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의 나라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딥나는 원래 단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족속의 땅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딥나는 소라 남서쪽에 있는 6.3km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사는 곳으로 내려가서 여자를 보고 좋아하게 되었더라. 지혜가 있고 또한 현숙하고 이런 이야기는 성경은 없어요. 그냥 외모를 보고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일, 위대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는 원수의 나라에 가갖고 이방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영이 확 임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그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타나는 인들이 군사를 모집해 갖고 적과 싸워서 승리를 얻었다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우상을 회파했다든지,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방 족속에게 내려가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 어찌 보면 참 답답한 일이요, 터무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 한 줄기 햇빛 같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이 한 여인에게 빼앗긴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갖고 이방 나라로 내려간 것이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식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우리 시야로 보면, 우리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했던 영도 떠나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는 나라를 싸울 군사를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도 아니고 결혼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한 여인을 택해서 구원자 사사를 세워준 것이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다른 사사들을 세울 때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통회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이 시대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왜 왔는지, 이 가나안의 주인은 누구인지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40년 동안 고통스럽게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잃어버렸던 시대예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그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하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삼손을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타락한 모습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려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천국 백성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만약 이방인과 싸운다면 불러들일 병사 군인들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싸운다면 삼손 사사 혼자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고독한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기드온은 병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갖고 이런 미디안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나 이 삼손 시대는 나팔을 불어도 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싸운다면 자기 혼자 싸워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결혼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 위장 결혼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기회를 얻고자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딥나로 내려간 이유는 단지파 땅인데 블레셋이 뺏어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이 딥나 이곳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친다면 바로 단지파의 땅이었던 이 블레셋에 거주하고 있는 딥나에 있는 땅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모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14장 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아버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를 낳았을 때 우리가 서약했다. 나스린 서약까지 했는 네가 어찌 할례받지 아니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이 삼손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삼손 하면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철부지 같고 그저 이방 여인 좋아하고 아주 기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삼손하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결혼은 아버지도 이해를 못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여러분 뭐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성경을 안 보고 앞뒤 다 하고 한정을 하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결혼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계획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삼손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런 성경 말씀을 전부 다 띄어넘고 그냥 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아주 천방지축으로 막 자기 맘대로 이방 여인을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억압하기 때문에 삼손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함이었는데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엉뚱한 생각 같고 이 나스린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블레셋을 치고자 한 것인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런 성경을 우리는요 잘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로 모집할 사람이 없어요. 이미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드온이 불렀던 기드온 300용사처럼 나올 사람도 없어요. 그들을 칠 수 있는 힘도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블레셋을 친다면 혼자 나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절박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전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사라고 세웠던 이 삼손이 누구랑 지금 결혼한다고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사사까지도 블레셋 여인을 얻음으로 자기들 생각에 우리 블레셋 사람으로 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다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어요. 삼손은 그래서 이런 결혼을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보는 거고, 삼손은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블레셋의 속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런 그 모멘텀을 정략 결혼으로 삼은 거예요. 성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스린인데 어찌 이방인과 결혼해도 좋다는 말인가? 두 번째는 부모도 말렸거든요. 근데 부모도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했는데 부모의 말에도 거역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우리가 15장을 읽어보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그랬어요. 막 블레셋의 밭을 전부 다 막 태워버리고 황폐화시켜버리고, 이게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게 삼손이 삼손. 이게 삼손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손을 묶어갖고 블레셋에게 넘긴 사람이 여러분 유다 지파가 넘겨요. 여러분, 블레셋과 싸울 힘은 없는데 자기 민족은 오히려 구박하고 억압하는 데는 앞장섰던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닷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아니, 이방인과 싸워야 될 유다 지파가 그런 데는 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구원할 사사를 잡는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구별이 없었어요.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몰라갖고 여러분 누구를 잡아요? 삼손을 묶어갖고 넘겨주는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자기 민족.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여러분 마귀 사탄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은 우습기 짝이 없을 거예요.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악한 영과 교회 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워버려. 이게 아군이 뭔지 적군이 뭔지도 몰라요. 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부모의 승낙을 받아서 서로 오고 가게 됩니다. 오고 갈 때 딥나루 내려가면서 포도원에 들려가요. 포도와 독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것이 포도밭으로 들어가요. 갔더니 거기서 뭘 만나요? 젊은 사자, 아주 힘 있는 사자를 만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성서에 보면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딥나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가장 젊은 사자를 그냥 찢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이 괴력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갔더니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또 포도원에 가서 사자가 죽은 걸 봤더니 사자의 몸에 뭐가 있어요? 벌떼가 있고 거기에 꿀이 얼마 후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습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가 썩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건조한데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말랐을 것 같아요. 거기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가서 그 꿀을 삼손이 먹는 것입니다. 이런 먹어서는 안 되고 나서린들은요 부정한 것에 죽음이 있는 곳을 만지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가슴 설레는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결혼 준비냐? 가슴을 졸이는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결혼 준비는 전쟁 준비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칠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것이고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부모들도 깨닫지 못하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언약과 사역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삼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 하나 잘시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이제 부모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 그 딥나 이방 여인 집에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뭘 베풀어요?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때 잔치는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합니다. 근데 신랑의 친구들을 전부 다 30명을 대동했는데 블레셋 청년들을 대동한 거예요. 블레셋은 대동해 놓고 7일간 잔치가 벌어질 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이런 건장한 블레셋 청년들 에 수수께끼를 내면서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30명이니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내가 주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맞추지 못하면 나한테 그것을 줘야 된다. 이런 엄청난 상금을 거는 거예요. 완전히 이 결혼식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노름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배옷 30벌, 겉옷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 좋은 양복 30벌. 왜 그랬느냐 하면 블레셋 청년들과 블레셋 사람과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 시비를 통해서 싸움으로 전쟁으로 이런 걸 생각하고 걸은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면 내가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이긴다면 너희들이 못 풀면 너희들이 뭘 내야 돼요? 옷 다 벗어놓아야 돼. 다 벗어. 그럼 30명이 힘이 많으니까는 여러분 다 벗겠어요?
이것은 잔치였고 잔치의 게임이었었고 이건 옷 벗는다는 것은 너무나 한 일이다 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격하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약속을 지키는 이유로 여러분 삼손이 그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크게 만들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애매한 것을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은 자에게서 먹은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건 수수께끼도 아니고요, 자기 경험에 자기만 아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당성이 있는 수수께끼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 사자 속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걸 누가 맞추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삼손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전부 다 옷을 다 벗게 만들려고 했고, 그러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정당하게 그들을 징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고 있으면서 답을 풀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낸 수수께끼를 어느 누가 맞히겠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자기만이 아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설득하고 희유하고 알려달라고, 안 알려주니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협박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거든요. 15절 보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이제 마지막 이때까지 맞춰야 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불살라 버리겠다는. 이게 지금 잔치가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과 하나님의 사람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와 너희 아비 집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삼손에게 울면서 애원을 해요. 애원을 하고 또 애원을 하고. 그래서 드디어 17절에 보면 이 삼손이 좀 그 답을 줘요. 이 주지 않아야지 좀 전쟁이 시비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17절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럼 누가 이기게 만들어요? 블레셋이 이기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면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밭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이 맞췄다. 그래서 여러분 30벌을 내놓아야 돼요. 겉옷 30벌을, 배옷 30벌을 내놓아야 돼요. 이 내놓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하면 딥나에서 한 40km 백리 밖에 있는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로 가요. 아스골론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 가서 여러분 30명의 청년들을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아스글론은 딥나에서 한 100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곳에 내려가. 그곳은 블레셋의 큰 도성이에요. 5도성 중에 하나인데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색기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왔더라. 이런 결혼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블레셋의 속국이 아니라는 것을 삼손이 증명해 주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아내가 이것을 폭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는 이 사실을 모르는 먼 곳에 가서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다 주고 나서 삼손은 집으로 올라간 거예요. 신방을 치르기도 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딥나의 부모가 어떤 일을 하게 됐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준 계획이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또 하나의 계기를 또 마련하게 되는 것이 딥나의 부모가 그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20절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누가? 여러분, 이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에게 줘야 되는 다 해갖고 결혼을 치러서 아내를 주는데 빼돌려 버렸어요. 누구한테? 거기에 참여했던 블레셋 사람에게,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그 블레셋에게 주고 말아버렸어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이제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또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딥나로 내려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15장 3절 사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제는 이것을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문제 삼아서 블레셋을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가요,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세밀하게 보면요,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블레셋을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갖게 된 거예요. 내 아내를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허물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이다. 그래놓고 그들을 징치하는 거예요. 그건 좀 다음 장에서 아주 이게 삼손이요, 정말 재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될지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실패하고 삼손이 실수한 것 같지만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삼손이 그의 손위로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무찌른 숫자보다 그가 죽을 때 더 많은 이방 나라들을 오히려 무찌르고 그들의 살육하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지금 오늘까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정당한 이유를 갖고 어떻게 삼손이 블레셋을 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삼손을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았던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는가. 부모도 몰랐고, 그러나 이 계획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여인에게 정말 빠져갖고 두 눈이 뽑혀지고 짐승처럼,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피상적으로 보았던 부분들을 다시 깊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